오늘은 이승훈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여기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수요 기도회 가운데 목사 고시보는 저를 기도해 주셨다고 제가 이야기 전해 들었는데요. 어쩐지 시험 보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시험 끝나고 보니까 이제 헷갈렸던 문제가 있는데 찍은 게 있거든요. 찍은 게 맞았더라고요. 네. 아마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뻘쭘할 수 있지만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입니다. 우와, 이야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옆 사람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와, 이야. 네. 자, 이게 지금 하는 게 막 우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옆 사람에게 감탄하면서 우와 이야라고 고백했을까요? 네. 잘생겨서 예뻐서 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서로를 바라보며 감탄한 이유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속성을 닮았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며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우와 이야 감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체성 확립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우와 이야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데 뻘쭘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이런 문구를 읽고 시작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항상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깨닫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또 비의도적으로 말씀 안에 녹아내려서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충신교회에서 실시하는 D6 컨퍼런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주제로 한 외국의 D6라는 사역단체가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이 가정과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는 세미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강의가 인상 깊었었는데요. 이 강사 목사님은 이 현직에서 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섬기면서 주일에는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는 분이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누구냐면 6월 달에 오셨던 박상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그 강의 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선생님들만 볼 수 있는 출석부가 있다는 겁니다. 출석부를 들고 들어가면 펴가지고 출석을 부르는데 아이들 이름에 숫자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1부터 5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적혀 있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학생은 1이 적혀 있고 2, 3, 4, 5 아예 안 적혀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의 내신 등급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출석을 부르면서 체크하는 거죠. 쟤는 1등급 학생이구나, 쟤는 2등급 학생이구나, 5등급 학생이구나. 그리고 이름이 숫자가 적혀있지 않은 학생들은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관심을 별로 안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아이들의 가치를 성적으로 이 숫자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말씀을 전하여도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너는 1등급짜리야,
5등급짜리야 9등급이라면 아예 가치 없다고 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가정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JTBC에서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18의 순간이라는 이 학생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주인공 여학생이 중간고사 수학시험을 보는 와중에 갑자기 위경련이 와서 양호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양호실에 가고 나서 조금 컨디션이 좋아져서 양호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수학시험이 끝나자마자 문을 열고 어머니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의 어머니가 처음 이 여학생 수빈이라는 아이에게 건넨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1번 수빈아 괜찮아? 많이 아팠어? 2번 수빈아 시험 잘 봤어? 다 풀었어? 자, 여러분이 예상해 볼 때 이 어머니는 수빈이라는 학생한테 1번이라 이야기했을까요? 2번이라 이야기했을까요? 네, 눈치상 2번이겠죠. 네, 어머니는 수빈이에게 아이가 아픈 것은 물어보지 않고 시험 잘 봤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수빈이가 어려운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아픈 것은 안중에도 없어?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빈아, 아픈 건 한 번 아프고 말지만 수학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잖아. 이 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드라마 속 이야기로 끝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도 이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성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기대하는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가정에서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 속에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는 그 깊숙한 나의 내면에는 내 스스로를 나조차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 기준 속에서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내 자녀도 그러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즉 질문은 나는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나의 삶의 현장을 보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력한 삶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M4세대라고 하고 있는데요.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희망, 행복 등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라고 M4세대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다음 세대들은요. 성적을 잘 받아서 나의 가치를 올려야만 해.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사고방식 속에서 그 시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경 강림을 체험한 로마 출신의 유대인이 로마로 들어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 40년경에 로마 교회와 유대교 회당이 갈등과 충돌을 일으켜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라디오 황제가 그 시대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선포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시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당해서 로마시를 떠나게 되자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되어서 침체 및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 54년에 네로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로만 구성되었던 로마 교회에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미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종교 의무, 또 음식 문제 등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 제국 서부권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쓴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서로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고요.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뜩이나 정결법 등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만남, 당연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각자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이들을 재무장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바라보고 가정에서도 성적으로 때로는 부모의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로마인들과 유대인들도 둘 다 서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관점과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다 자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딸 아린이가 있는데 여러분, 아린이가 저를 사랑해서 제가 아린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부모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 사랑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고 내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가치가 있구나, 난 귀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그 관계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어떤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면서 점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것,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시선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 위의 것으로 향하면서 점점 나의 의지가, 나의 생각과 마음의 삶이 거기에 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에 넘어가고요, 돈에 넘어가고요, 명예와 권력에 넘어가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관역을 썼을 때 관역에 빗나간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시선이 벗어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해야 될 것이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눈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우리 자녀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 등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위해서, 좋은 대학과 직장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것에 우리가 이유를 두고 기도하며 목적을 두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돈과 명예와 좋은 성적, 대학, 직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군가한테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성경은 언제 요셉을 형통하다고 평가했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고 평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그 순간에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서도 정직하게 삶을 살아냈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순간조차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록 보디발의 집에 또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함께 하신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종이어도 저러한 마음이 있을까? 저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요셉의 믿음은 결국 그 애굽의 총리까지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여기서 끝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어서 이런 구절이 나오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디 인생이 그렇단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내 인생,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 같은 내 가정과 직장 등 그 속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내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면서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실로 충분하다고 고백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탐망과 음침한 골짜기에 원수의 목전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그 하나로 충분하고 그의 삶 가운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갔었던 것이죠. 즉 환경과 상황이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가치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향한 성적과 돈과 환경, 모든 가치를 뛰어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다면,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다가 지금 찾아오는 고난들에 대해서, 어려움들에 대해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기보다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왜 그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하고 이해될 때가 있지만 한번 그 아이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한번 그 아이들과 부딪혀보고 경험해보고 아, 이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같이 한번 뒹굴어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저기 위에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던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우리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지냈던,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물어보고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것도 경험해보고 이러한 아이들에 향한 성육식적인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전 시절에 좋아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을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찬양이 싫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마음이 어렵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동의가 되는데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제 클라이막스는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사실 뭔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시기에 저는 매우 가난했거든요. 깨어진 가정이었고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고 어머니 저 누나 이렇게 세 식구가 사는데 어머니 누나는 신용이 어려워지고 집도 이제 형아파트에서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월세로 이렇게 점점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 질문했습니다.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엄마 나는 곤충이야?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밥이랑 김치만 먹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곤충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느냐, 찬양 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시느냐라는 제 마음에 또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지도 않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머리로서 이해되지 않고 가슴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예배드리며 찬양을 하는데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 가사를 부르는 그 순간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가슴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그 순간에 공평하신 하나님 가사에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싫으면서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겁니다. 신학을 하고 좀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후렴구를 부를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가슴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제 안에 함께 하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공평한 사랑을 주고 있어라는 강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인데 그때는 몰랐던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문제를 바라보다가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승훈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의 생명을 선물로 주었다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와 상황과 환경,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우리의 삶의 현장과 환경과 상황의 문제들은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사실 그래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슬픔, 걱정, 고민, 상처, 근심, 죄악들은 십자가에 내어 던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의와 평안을 가지고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고 또 좌절하고 넘어지는 일상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하신 계획과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반기 풍성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